자, 구속사로 보는 이 구약 개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의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보면 파란색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 있죠. 박스 안에. 거기 예수님은 신약의 한 지점에서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시간의 말씀으로서 그 사역에 함께한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삼위일체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창조의 시간에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 구원의 계획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구속의 주인공과 그리고 구속의 내용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이게 뻥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림자로서 구약에서 그 모습이 뜻을 완전히 이렇게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쭉 훑어가면서 그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적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 구약의 말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서 그걸 데리고 오냐면 구약의 말씀에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냥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 이 계시된 점층적인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데리고 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구약을 한번 살펴볼 건가? 아마도 큰 그림을 그리듯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세밀하게 자세히 살피는 것보다는 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쭉 나타내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큰 숲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질문 나갑니다. 태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옆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있는데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리 찾아오시면 다음 주는 좋을 것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그분과 존재하셨다. 그리고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그 창조의 사역을 발휘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증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많이 들어봤죠.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나타난 복음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예,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자, 옆에 가로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기어다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뱀이 나타내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구속을 이룰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떤 장면일까요? 십자가 장면입니다.
십자가 마지막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료시켜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치욕적인 죽음을 선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으로 바꾸셔서 그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린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아내어야 되는 것은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당신은 구약에서부터 창조의 시간 때 계신 당신이 이 사건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받으셨네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질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유는, 자, 이 예표라는 건 미리 알려준다, 미리 저 앞당겨서 보여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자주 쓰게 될 말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라고 말합니다.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지은 무화과나무 치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무화과나무 잎 그거하고 가죽옷하고, 가죽옷이 무슨 예수님을 예표하노? 그거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무화과나무 치마 이것 때문에 그게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지었죠? 무화과나무 잎을? 그렇죠. 죄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치욕을 갖추려고 이 무화과나무 잎 보셨잖아요. 손가락처럼 생기가 넓적하게 크잖아요. 가리기에 딱 좋죠. 자기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만든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구속사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죽옷이 점점 더 발전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두 군데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레위기 1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레위기에서 이 사건이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지금 소나 양 짐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나 양에게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제사에 보면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걸 뭐라고 하죠? 전가라고 하죠.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전가시키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봐줄게 라고 하는 거죠. 전가시키고 그 전가시킨 짐승을 내가 죽이고 내가 자르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태우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떻죠? 그림이 조금 더 자세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누구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레위기의 제사 그리고 가죽옷까지 모두 다 토탈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누군가의 생명을 대속하고 씻겨주고 구속하는 역할로서 이게 예수님의 일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 풀이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구속사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가름의 시작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가른다. 이 가른다. 가름의 시작. 복음은요, 갈라버리는 겁니다. 택한 자, 택하지 않는 자를 가르는 거예요. 그 중간선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예전에 막 부산역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자전거 타고 가시면서 예수천당 부신지옥 외치면서 다니시는 분 좀 있었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세대들에게는 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복음의 정수인 거예요. 복음을 던지면 가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누구로 나타나죠? 야곱으로 나타나죠. 에서와 야곱으로 그 가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계속 갈라내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 중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구절. 일단 너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 맞아요. 예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 방주라는 이 원어가 똑같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자라는 말이에요. 이 상자와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예, 노아의 방주,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이 지금 모세를 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구속사가 끊이지 않고 연결되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는 걸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지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무지개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무지개를 영어로 하면 레인 보호입니다. 보호가 뭐라면 활입니다. 활이 활시위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무지개를 보시면 어떻게 모양이 생겼죠?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활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화살이 위를 향했죠.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돌리지 않고 하늘로 당신의 아들에게 진노를 돌려보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또 사건이 전환이 되면서 또 다른 이 흐름으로 넘어가요. 박스에 보시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동반되고 그 언약은 이미 계시된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되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1장과 12장은 대비되는 사건이에요.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11장은 이 바벨탑이거든요. 12장은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11장은 사람들이 만드는 도성, 세상의 성, 바벨론과 같은 의미예요. 그 목사님이 설명하셨죠. 얼굴만 다르게 해서 시대마다 나타나는 성이 바로 바벨탑. 똑같은 거예요. 12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데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7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질문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 하나님 나라. 자, 그 다음에 민족은 이제 가로하셔서 교회, 그 다음에 뭐 공동체, 성도,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은 하나님 나라,
민족은 교회, 공동체, 성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신명기 26장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땅을 주시죠.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표상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이 해석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독특하게 지금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에 대한 건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뭐 진짜 실존한다, 아니면 뭐 실존하지 않는 뭐 어떤 영적인 해석이다, 아니면 뭐 하나님의 천사로 잠깐 나타난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뭐 가장 저희가 받는 해석은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어떤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받는 게 가장 저희가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창세기 갑자기 14장에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구속사천 관점에서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 이야기로 계속 뭔가 이어져가는 이 사건 속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아브라함의 나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치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의 역사 아니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갑자기 일어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하고 멜기세덱이 일어나서 소리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갑자기 그 중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성경 읽을 때 재미있겠죠. 다음 9번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여러분,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영적 자손, 이 영적 백성, 영적인 것을 무조건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작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 백성의 조건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민족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일부를 자르는 건데 성경에서 일부가 잘렸다는 건 뭐죠? 전체의 상실을 말해요. 전체의 소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게 되는 자손은 인간의 육적인 것으로 낳는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육적인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적인 자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안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이 조건, 그 영적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이거 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라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할례는 예수의 흔적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 10번이면 10번.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자 핫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질문. 이삭을 대신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수량은 누구와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구속을 나타냅니다. 자, 이게 멀리까지 가지 말고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기 12장 13절 가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이 대속의 사건으로 출애굽기에 가서 또 한 번 이 여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의 자손들을 통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의 여정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루어지죠? 약속이 아주 희미했다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뭔가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지만 미약하게 이렇게 자손을 통해 이어지고, 이제 그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민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이 출애굽기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성경을 읽어내시면 될 거예요. 11번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자,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삭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복은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다음에 12번으로 연달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장소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여기가 어딜까요? 야복강 나루토입니다. 자,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모든 이 가족과 소유를 다 반대편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레슬링을 막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그 레슬링 하는 반대편 사람 내가 니 못 이기겠다. 그러니 한도표를 빡 치니까 아파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뭘까요? 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 이 약속이 뭐냐면 이게 저주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주셨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데 졌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길 수 있는데 져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날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죠? 에서에게, 그 두려운 존재인 에서에게 나아갈 때 쩔뚝거리면서 절 한번 하고 또 쩔뚝하고 또 절 한번 하고, 이게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저주심의 은혜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과 헌신과 남을 사랑하는 그 복종과 그런 낮아짐의 요구를 하는 게 바로 그 저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저주심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살리고 원동력 있게 움직이게 하는데 우리는 막 기가 살아가지고 야 내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러고 막 어깨 들고 다니면 그 저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른 복음을 듣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마지막이죠.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꿈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걸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우리 배웠죠. 영토, 주권. 이 영토는 언제 이루어지죠? 나중이죠. 가나안 땅 여호수아 들어가야 이제 영토가 주어지잖아요. 주권은요. 주권은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특별히 광야에서 그분의 주권이 어디에 나타나죠? 시내산 강림, 그리고 법을 주시죠. 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로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지켜내는 거. 이 주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백성은요. 이 백성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갈라지고, 그런 다음에 그 아가 많이 나와서 갑자기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고, 그 안에서 있으면서 갑자기 60만, 장정만 60명이 되는, 60만 명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계속해서 봐 나가실 때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쭉 하나님이 그려 나가시는 걸 보면 돼요. 쭉 처음부터 창조의 시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 보았죠. 3장 15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군데 심으시다가 갑자기 노아의 시대가 끝나면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면서 사건이 획기적으로 팍 전환이 되면서 뭔가 다른 이 장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탁 등장을 하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모습이 이 바벨탑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가 되면서 극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누구를 통해 세워지는가, 그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눈에 볼 때 그 모습은 어떤가라는 이 비교점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에 딱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요셉을 사용해 나가셨구나.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드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진행한 건 너무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